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두 번째 하시는 작업이 뭐냐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금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뭐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또 부활에 대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제 이런 논쟁을 하는 중에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에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41절과 46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말씀이 해답되시길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두 줄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지금까지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의 수준의 질문들을 쭉 해서 그리고 주님이 좀 중요한 질문들을 그렇게 던집니다. 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다윗이 성경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칭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의 순서로 보면은 예수님은 나중에 났잖아요. 다윗은 오래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맞냐?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펼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이 마음이 들더라고. 우리 인생에 참된 소망이 어디냐? 그렇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소망은요, 이 땅의 의식주의에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질문이 그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우리의 소망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에 진짜 그리스도를 안다라면 여러분 인생은 매일같이 소망에서 살아요. 제가 이렇게 연수를 쭉 보니까 한 10년 단위로 제 인생의 응답들이 있더라고.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가 2003년도더라고 보니까 2002년 월드컵 마치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한 10년 동안 이제 부교육자 생활 또 하고 이제 쭉 지냈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한 지가 언제입니까? 2013년도라. 2013년도 2월 달에 우리가 설립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10년 동안 하나님이 연단해서 그렇죠.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2013년도 개척을 하게 돼요. 내년이 몇 년도예요? 2023년이라. 이제 보니까 한 10년 정도가 더 흘렀잖아요. 그래서 제가 쭉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내년에 주실 응답과 앞으로의 10년의 응답이 뭘까? 10년의 응답. 우리가 조금 보고 함께 좀 인도받을 필요가 있어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마지막 딱 전환점이 되는 시간표가 어디냐라면 사도행전 19장에 2년 동안 사역했던 에베소의 사역입니다. 그 에베소의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로마도 보여야 하겠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니죠.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고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 처음으로 딱 고백한 시간표가 이 시간표예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근데 이 사역이 어디서 사역이냐면 이제 에베소를 통하여서 아시아 전체가 복음을 듣게 되는 그 사역을 보고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그렇죠. 세계보고말 그림들을 다 그렸다라는 그 사역을 통해서 10년의 응답이 아니죠. 앞으로 계속될 응답들을 다 본 사역이 사도행전 19장의 사역이에요. 그러면 사도행전 19장의 바울이 마지막 마무리, 이제 바울 캠프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집중한 사역이 뭐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의 초반에 이렇게 나오죠. 요한이 세례를 아는 자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그 12명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성령은 언제 성령입니까?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재현되어진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어떤 응답입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델적인 응답은 이 응답이에요. 마가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말씀 운동하자, 그건 형식입니다. 그건 드러난 거니까. 그러나 그 근본은 뭐냐라면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게 마가다락방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 운동이다. 그 본질이 뭐냐라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 운동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0년을 두고 어디에 뿌려내야 되냐? 여기에 생을 그려야 돼요. 다락방 운동이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초심으로 탁 돌아가서 진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그건 막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 12명을 통해서 뭘 봤니까? 다락방 운동을 본 거예요. 성령 역사 운동을 본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가 끝까지 우리 후대에게 남겨야 될 운동이 있다라면 요거 남겨야 됩니다. 다락방 운동 남겨요. 그리고 바울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성령 역사의 비밀을 아는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에 집중했느냐? 이게 10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한 거예요. 회당 운동에 집중한 거예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어. 그렇죠.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 가서 뭘 키웠습니까? 여기 본격적으로 집중한 거예요. 회당 사역을 통해서 렘넌트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앞으로 10년을 보고 씨앗을 심어야 돼요. 어디에? 회당 운동이 씨앗을 심어야 돼요. 여기에서 뭐 하는 겁니까? 제자 운동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두란노 소원에 2년 동안 렘넌트와 함께 제자 운동한 거예요. 이 제자를 아시아 전역으로 파송하니까 아시아에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참 귀한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미래를 두고 심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응답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일 다음에 바울이 뭐 하는 겁니까? 본격적으로 이거 합니다. 치유운동을 합니다. 치유운동. 바울의 앞치마만 던져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나아요. 그래, 그 결과를 어떻게 되냐라면 아시아에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마술하는 걸 전부 다 불살라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뭐 하는 겁니까? 앞으로 영육 간의 치유운동의 키가 뭡니까? 집중입니다. 앞으로 10년을 두고 우리가 달려가고 받아야 될 응답이 저는 3가지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깨끗하게 뭐 하는 겁니까? 성경에 나타난 다락방 운동. 여기에 우리는 현장에서 개인이 이 응답 가지고 현장 살리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어디 하느냐?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제자 운동에 집중해요. 회당 운동에 집중해요.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뭐 하는 겁니까? 치유 운동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지막 10년이 로마도 보아야 하는 이 큰 응답 속에 우리의 시간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표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 우리의 10년에 달려갈 그림을 가지고 씨앗을 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결론을 주시는 게 뭡니까? 결국은 이게 싸움이거든요. 체질과의 싸움.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딱 한 가지, 이 어마어마한 그림을 가지고 세계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부르신 제자들에게 욕을 바꿔줬어요. 쉽게 말하면 이들이 유대교의 체질이잖아요. 율법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모든 기준이 있는 이 유대교의 배경이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뭐 하는 자로 삼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이걸 이제 바꾸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정말로 딱 누리면요, 우리는요 소망이 생겨요. 우리가 뭐 내용은 알죠. 첫 번째,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렇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이거 해결 안 되면은 그렇죠,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과거 운명이에요. 저는 왜 과거가 운명일까?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과거를 묶여있고 바꾸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 과거의 운명대로 오늘과 미래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쓰임받는 비밀은 뭡니까? 과거의 운명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 유대인들은요, 그렇잖아요. 유대교라는 과거가 그들의 상황이 평생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이걸 해결하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예를 들면서 그렇잖아요. 다윗이 저 구약의 사람인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 말은 간단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언제 그리스도냐? 지금 나오는 시간표죠. 영세전 그리스도다. 아니 2000년 전에 그때 유대 땅에 있던 그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이지만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응답은 어디예요? 영세전의 응답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영세전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연히 하나도 없다라는 거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과거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창세전의 창조 때부터 이 말씀이 역사했다. 1장 14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잖아요. 영세전의 창조 이전에 함께 계시던 그리스도께서 지금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응답은 언제냐? 영세전의 응답이다. 이게 믿어진다면요, 여러분의 인생에 우연이라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이 가문, 여러분의 태어난 가정, 여러분이 지금까지 흘러왔던 모든 시간표 하나도 우연이 없다. 왜?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뭐 했다? 준비하신 과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을 구원하려고. 더 은밀하게 말하면 인간만 가지고 있는 사단의 종된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신 거예요. 만약 개의 운명을 바꾸겠다 그럼 개로 오셨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영세전 그리스도가.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저는 어느 날 제 과거를 가만히 복음 없이 생각하니까요, 묶일 게 너무 많더라고. 이런 부모 밑에서 일어난 사건도 많아요. 왜 그랬을까? 복음 없이 생각하면요, 이건 운명이라 빠져나올 수가 없어. 나 정말로 복음을 탁 깨달았어요. 제 인생에 주님을 진실로 영접을 하니까 과거가 이게 하나님 만나는 절대적인 발판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으면 고집센 나는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어. 하나님이 너무나 잘하시고 그리스도교를 인도하는 과거였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세요. 목회자로 병도 걸리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그게 운명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발판이라. 내 과거에 하나님은 앞으로 내가 쓰임 받을 하나님 앞에 내가 영원히 달려가야 될 발판의 응답이 전부 다 있어요. 이거는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려고 내 과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완전히 답을 얻고 보니까요, 전부 다 이래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가 평생을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의 발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영세전의 그리스도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소망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일 순간순간을 오늘을 살고 있는데, 저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의 최고의 행복은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순간순간 내가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천국입니다. 매일같이. 평안이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이다.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만 있으면요, 그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만 누릴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만 누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단 3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있었던 사람들. 근데 지금 또 우리가 매일을 평안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유익하다. 그건 뭐냐? 부활해 간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유익하다는 거야. 왜? 내가 아버지께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지금은 너희들 곁에 있지만 성령은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조금 더 어려운 말로는 이겁니다. 분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분여. 분여는 뭡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면서 모든 사람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분여라고 얘기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건요, 성경에 진짜 응답받았던 렘넌트 7명은 다 이거 누렸어요. 이건 뭐 꼭 신약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구약에도 똑같아요. 영세전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함께 하시는 평안을. 대표적인 인물 다윗. 여러분, 다윗이요, 인생 굴곡 심했습니다. 그것만큼 어려운 사람은 없었어요. 맨날 쫓기고 다니고 왕대에도 반란 일어나고, 우리로 말하면 평안할 날이 없었어요. 이 다윗이 어떻게 순간순간, 맞잖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다윗이 진짜 누린 게 뭘까? 그래서 다윗의 신앙 고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시편 23편 1절. 다윗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가장 어려울 때 이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뭐가 되신다? 목자가 되신다. 그래서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은 나는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속에 있어도 내 영혼은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요, 순간순간 이거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평안을 빼앗기지 않은 거예요. 요셉.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세계복음화 비전 줘놓고 현실은 노예라. 요셉이 진짜 누린 게 뭡니까? 노예의 상황이라는 그 현실 속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로마 감옥 안에 있는 바울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감옥 안에 있는데 사명이지만 현실은 감옥이에요. 그때 바울이 신앙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뭐든가 할 수 있다. 아멘.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누린 게 한 가지였어요. 매일 오늘을 사는 내게 사단은요, 요거 빼앗아갑니다.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평안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거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요, 평안 반대가 불안이라. 어떻게 하든 불안해요.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하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매일같이 흘러넘치면요, 상황은요 감옥처럼 보여요. 현실은요 진짜입니다. 어려운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요겁니다. 왜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렇잖아요. 이걸 알기 때문에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오늘을 사는데 우리는요, 과거를 보고 미래를 봤기 때문에 이 일이 합력하여 지금 선을 이루는 걸 알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느냐? 평안할 수 있다. 홍해 앞에서 모세가요, 이야기했습니다. 잠잠해라. 잠잠해라. 죽게 생겼는데 잠잠하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라? 구원을 봐라. 그건 뭘 본 겁니까? 출애굽의 이유를 알고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평안하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평안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최고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거 안 빼앗겠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자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압니까? 그렇죠. 너희가 평안하냐?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만나가지고 너희가 평안하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왜 소망이 됩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아무 데도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미래를 뭐 했다? 보장하고 계신다.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 해결됐습니다. 정말로 알면은 우리는요 과거 발판되고요 오늘 지금 좋고 지금 행복하고 우리의 미래 염려하지 않습니다.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이 주님은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 이름 주로 오신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 제 이름 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그거는 뭐 나중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온다라는 말도 되지만 제 이름 주로 오실 때까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거되도록 주관하고 계신다라. 다시 오실 주님이 끝을 가지고 이 천국 복음의 모든 시간표를 지금도 완성시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미래는요 보장되어 있어요. 제 이름 주로 오실 그리스도 안에 완성되고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마지막에 어떤 역할로 옵니까? 그렇죠. 심판주로 오신다.
악인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원한 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의 심판은 영벌의 심판이라. 지옥 가야 될 심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은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의인도 심판받아요. 의인은 무슨 심판 받을까요? 네? 천국 가는데, 그렇지, 상급의 심판을 받아요. 누가 그러잖아요. 천국 가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조그마한 셋집에 살고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만은 뭐 하느냐? 상급에 대한 심판은 있다. 뭐가 상급입니까? 너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 상급이다. 이 상급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스타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되겠다.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는요, 그냥 죽는 게 미래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오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영원입니다. 영원. 주님 오실 그날과 주님이 심판하실 때 저는 여러분은 의의 심판으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 그 상급으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동거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인생 너무 짧잖아요.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놓고 본다면요, 100년 아무것도 아닙니다. 100년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짧은 순간이라. 사단은요, 그 얼마 안 되는 인생을요, 운명 속에 빠져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체질 속에, 내 생각 속에, 과거의 상처 속에. 여러분 평생 이 속에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병원을 가보세요. 과거에 일어났던 상처 하나가 이 사람의 평생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해가 못 빠져나옵니다. 그 정신병원에 있다니까. 운명 속에 있어요. 사단이 잡고 있어요. 어떤 것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영세전의 그리스도 그 언약으로 우리를 해방시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 생각도 안 나요. 과거 그랬나 이래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이 안에 사명의 발판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모든 순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오늘 하나님과 나와 함께 이 평안을 내가 얼마만큼 깊이 있게 이때 다 치유됩니다. 완전 치유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전도자의 여정입니다. 이미 천국 가고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의의 상급 가지고 우리는 이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것이다. 세 가지 여러분 좀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로 누리는데 저는 이렇게 누립니다. 영어로 쓰면 in Christ. 바울이 제일 많이 쓴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제일 많이 기록하고 누렸던 바울이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그렇잖아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항상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바울은. 성도들한테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야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n Christ. 나는 이거밖에 할 게 없다. 그래야 내게 소망이 생긴다. 두 번째는 영어로 through Christ.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응답이 있어요.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통하여서 뭘 주시느냐? 보좌의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누려야 될 게 뭐 하는 겁니까?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가 내게 임하는 것. 이 보좌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응답받아야 돼. 그러면 마지막에 당연히 따라와지는 응답이 있더라고. 그게 for Christ. 그 말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내 삶의 방향이 잡히고 내 삶의 증거가 그리스도를 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순교하는 자리까지 갔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 말은 순교를 했단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순교까지 되어졌다라는 거라. 오늘 여러분의 매 순간이 요 세 가지 축복 가지고 완전한 소망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힘없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다윗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의식주와 과거와 오늘과 미래에 잡혀있는 바리새인은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누렸습니다. 알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세전의 그리스도, 내 인생의 과거의 모든 것을 알고 그 운명을 해결하실 그리스도, 오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평안이 되도록, 어떤 순간에도 내게 평안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내 미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가장 중요한 여정 속에 내 남은 인생이 진짜 마음껏 가치 있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한 나의 삶이 증거 있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사회자 나올 때까지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나에게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 이 땅의 상황과 현실에도 우리는 진짜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영세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과거가 어떻습니까? 주홍같이 붉은 죄로 가득합니까? 운명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육신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모든 과거가 하나님 십자가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 나와 함께 언약의 여정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하나님 물어보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 영혼 깊은 곳에 주님과 함께함이 평안이 되게 하시고 누림이 되게 하시고 행복이 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우리 영혼에 깊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래는 전도자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그 여정 속에 이 37과 만민을 치유하는 것과 후대를 세우는 것과 또 원사장교의 10년의 여정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 다락방 운동 속에, 하나님 회당 운동 속에, 치유하는 운동 속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 속에 하나님 내 모든 인생의 열정이 쓰임받도록 은혜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칭찬받는 종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사정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을 얻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